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동사다, 하나님은 동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과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 야고보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의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면서 그 결과인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 성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이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그 부자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그랬더니 열쇠를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일을 물었습니다. 왜 열쇠가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열쇠 이리 내놔.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아버지,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화를 든 것이지만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이웃이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이 말은 가난한 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핑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을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사도 바울에게 마치 도전장을 내밀듯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행위를 낳지 못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이 행함, 이쯤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받아야 할까요? 바울? 아니면 야고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한 바울과 행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가 지금 우리를 교란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바울이나 야고보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한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숨겨주며 탈출시켜주는 모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믿음을 지식에만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로 정의합니다. 죽은 믿음은 결코 동명사가 될 수 없죠. 그저 명사일 뿐입니다. 이 죽은 믿음을 살려놔야 동명사라는 성경이 말하는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은 믿음을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큰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거고 혼란을 겪게 되겠죠. 믿음만을 강조하는 로마서는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에 때가 타도록 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냥 패스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편식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죽은 시체 한 구가 있다 칩시다. 살릴 수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숨을 쉬라고 강요해 보십시오. 듣고 벌떡 일어날까요? 움직이라고 몸을 아무리 주물르고 심장 마사지를 해도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단순해요.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육체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였던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행하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가 뒷받침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죄송합니다. 열심히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를 구원한 이 믿음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이 되려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의 장편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 맥켄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맥켄지와 성령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 폴 영의 작가가 이 맥과 주인공 맥켄지와 성령님과의 대화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자신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맥켄지,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입니다. 나의 본질은 동사입니다.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예요. 그런데 인간들에겐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명사 덩어리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진답니다. 동사야말로 이 우주 만물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죽은 것을 생명으로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도입해야 해요. 명사이기만 한 것을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힘, 율법에서 은총으로, 은혜로 이동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에요. 작가 윌리엄 폴 영은 성령님을 오두막책에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동사다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동사이신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스토리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올라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군대는 아니죠. 그냥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 시체일 뿐이에요. 죽은 명사에 불과합니다. 이 군대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은 군대에게 들어가자 살아나게 되죠.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이 군대는 이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죽어있던 이 군대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께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살아있고 역동적이시며 본질이 동사이신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행함 또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늘 하시는 성도들 간의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 보면서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식사들 다 하셨죠? 씩씩하게. 자,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강함의 반대가 뭐예요? 약함. 담대의 반대는 뭘까요? 겁쟁이? 갑자기 마땅한 단어 떠오르지 않네요. 겁쟁이라고 합시다. 자, 약하고 비리비리한 이 겁쟁이인 사람에게 야 환상아, 널 보니까 생명력이 그냥 넘쳐. 너의 그 줄취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 나에까지 막 팍팍팍팍 전이가 돼. 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하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눈에 알력이 있어요. 입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 위로, 남을 높여주는 말들. 행동은 어떤가요? 순종적인 자세, 사단이 던져주는 두려움과 역경,
거뜬하게 강하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안에는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본질이 동사이신 생명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에 대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저주를 받을 만한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란하려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의 말에 대적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이분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바울과 야고보는요, 구원의 근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내가 행하여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일 뿐이지만 본질이 동사이시고 생기이신 생명력이 넘쳐나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받게 되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행하는 것조차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지겹도록 단 한 번도 인사 한마디가 변하지 않고 성령 충만, 강하고 담대함,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란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 소비심리 행태 조사를 실시했어요. 실험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똑같은 10평 넓이의 쇼윈도 위에 시금치 100단씩을 준비했어요. 이쪽은 A 코너 쇼윈도, 이쪽은 B 코너의 쇼윈도입니다. 똑같이 시금치 100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뒀어요. 어떻게 차이를 뒀냐? 전구를 A 코너 쪽에는 전구를 10개를 켜놨고 B 코너에는 6개를 켜놨어요. 그리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판매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까? B쪽? A쪽? 네. 결과 전구 10개를 켜놓은 이 A 코너 쪽의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6개를 켜놓은 이 B 코너 쪽에서는 70단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은요,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것. 밝은 쪽 시금치가 어두운 쪽 시금치보다 훨씬 싱싱하고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어두워요. 비판적이에요. 게을러요. 우울해요. 믿음이 없으니 항상 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아요. LPG 가스 같아요. 그러므로 이 죽은 믿음의 사람의 분위기는 어두워요. 반대로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죠? 긍정적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늘 찬송해요. 절망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처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부지런해요. 여러분처럼 깔끔해요. 청결해요. 자유합니다. 넉넉해요. 그러므로 사미됨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죠? 밝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컴컴한 것을 싫어해요. 왜냐?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밝음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하수도 냄새가 나는 어둡고 음산한 길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꽃이 피고 꽃내음이 가득하고 쌀이비로 싹싹싹 쓸어서 정갈하게 쓸어내는 그런 길을 좋아하죠. 그런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산믿음의 사람과 죽은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믿음의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느니 후 하면 날아갈 것 같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꾸준히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력하여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처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어디서나 공동체를 밝게 하고 하나로 만들고 역동적이게 할 수 있는 그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가슴 높이 한번 두 손을 불끈지고 한번 올려봅시다. 자, 지었나요? 자, 식사들 하셨죠? 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저는 작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성령으로 충만하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간주 주세요. 본질이 동사이시며 생명력이신 역동적이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당신의 역동적인 불로 가득 채워 주소서. 죽어버린 내 믿음에 찾아와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앞에 나의 모습을 더 이상 가증스럽게 숨기지 않게 하소서.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자백하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